잘합시다. 주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조금 있으면 말라지겠죠. 또 길가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길가에다가 씨를 뿌린다면은 사람들이 밟혀져서 그 씨가 뿌리를 베끼지 못하겠죠. 가시떨기에 그 씨가 떨어졌다면은 거기에 어떻게 그 온전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지만 옥토밭에, 좋은 밭에 돌도 골라내고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자양분이 많은 그런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그 씨가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와 같아요. 우리 마음밭이, 다른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예와 아멘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명령이 될 때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명령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구원해. 많은 사람들이 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는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왔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생명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응답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다가 또한 믿음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지는 못해. 말씀이 받기는 받는데 돌짝밭에 받아. 굳은 마음, 내 고집스러운 완고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뭐 걱정, 염려를 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짜예요. 그것이 바로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어요? 그 크신 분이 하늘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 어떻게 이 지구 덩어리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넘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명령으로 받을 때.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바꿔질 수 없어요. 노력만 갖고 바꿔집니까? 완전하게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주신단 말이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야.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어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바로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그 겸손한 사람만이 명령으로 받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구약과 신약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은 구약에 주신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완전한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케 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그 역할이 있어요. 율법도 선하다고 그랬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그 역할이 있으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없다면 은혜가 오질 않아요. 왜? 죄인인데도 죄인 것을 몰라.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이고, 율법 이시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대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그림자야, 예표란 말이야. 주님이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했는데,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아직까지도 모세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정작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조문 613가지의 그 조문을 주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그 비춰보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뭔 신가를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의 조문이에요.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마라 하는 조문이고 248가지는 하라는 그런 조문을 주셨어요. 율법을 함축한 것이 바로 뭐예요? 10계명이란 말이야. 10계명 중에서도 8개 계명은 하지 마라, 2계명은 하라. 주의를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보면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된다 그랬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조문이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로 율법은 따라 죄를 깨닫게. 전에는 몰랐어. 주의를 안 지켜도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3절에 2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런데 이것을 편지는 어떻게 해요? 목으로 쓰죠? 펜으로 쓰잖아요. 근데 펜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구약에는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왜 돌판에 새겼을까요? 돌판에 새겨야지 오래 가니까. 돌판에 새겨야지 불타지도 않으니까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비문처럼 그렇게 새겨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여기 돌판에다가 새기지 말고, 이게 돌판이야. 돌판. 돌판이죠? 네, 돌판에다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다가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올해 무슨 머리라 그래? 돌판에다가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다가 새기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된단 말이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말씀을 암송하려고만 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인격이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그냥 여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회개도 없고 회복도 없는 것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질 때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이 명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생각이 지워질 수 있죠. 돌에다 새긴 것도 흐려져요. 보면은 그 세월이 흐르면은 돌이 깎여지고 또한 비바람에 그것이 다 삭아져서 가루가 되고 모래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머리 여기다가 새긴 것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력이 희미해지죠. 아무리 기억이 좋은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은 기억이 희미해져. 하지만은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단 말이야. 왜? 마음판에 무엇으로 새겼어요? 영으로 새겼단 말이야. 펜 대신에 영으로 새겼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영접해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그걸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기면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것이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요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값진 것이죠. 예. 믿음과 같은 금이라는 것은, 믿음과 같은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주의 영이 어떤 것이 주의 영이에요? 바로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내가 잃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새기게 되면은 무거운 짐이야.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은 따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의 메인자가 되는 거야. 율법에. 율법의 메인자는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 자, 이 6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시더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거야.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첫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남을 죽이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에다가 잣대를 대게 되면은 남을 죽이는 것이야. 나한테 율법의 조문을 갖다 대면은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는데 이게 율법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죽이는 그런 조문이 돼버려요. 너를 죽이라고 주신 조문인데 남을 죽이게 된단 말이야.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것이에요. 남을 죽이는 그런 조문으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의 조문은 바로 가늠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한테 주신 조문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 조문에는, 율법의 조문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들을 가져왔어.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뭐라고 써셨어요. 이들이 그 글을 보더니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따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사용하니까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왜 정죄하지 말아요? 그게 살인죄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살인죄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잘못 율법을 사용하는 율법주의자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가 오기 전이니까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들은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지금 신약교회에 와서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 자유가 어디서 오는 자유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명령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거기에서의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아닌 자유는 방종이에요. 방종.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요. 네가 네 마음대로 남도 죽일 수 있느냐? 네 마음대로 남의 걸 도둑질할 수 있느냐? 네 마음대로 한다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유예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 죽음 앞에서도 행복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을 일인데도 근심 걱정 염려를 해서 죽을 상을 하고 살아요.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내일 일을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걱정해야 되고 자기의 염려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따라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사망에서도 세상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 거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착각을 해.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착각을 해. 내 것이면은 죽지 말아야지. 내 것이면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소원대로 아프지도 말아야 돼. 네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야.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시기는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해야죠.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의 말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거늘 하물며 모든 만물을, 우리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에도 집어넣고 천국으로 또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야. 그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수건을 쓴 것 같이 벗어버려요. 모세가 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얼마나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으면 이들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좀 가려주소서. 그래야지 좀 볼 수 있나이다. 가려졌어. 광채가 났어. 광채가 났다는 것은 빛이, 생명의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떠나가죠. 근데 어둠이 본인들이 회개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얼굴을 가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 빛을 가려달라는 거야. 너무 환하게 비치니까 빛을 가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 의문의 조문도 그런 영광이 있거늘 하물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가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신단 말이야. 영접하지 아니었으므로 빛이 비치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버렸어요. 하지만은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바로 죄요, 어둠이 바로 괴로움이요, 어둠이 바로 이 세상의 이 흑암의 세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하나님께 주의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